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을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니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불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제목은 설교 시간에 정신 단단히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2장은 오늘 우리가 긴 내용을 읽었지만 따로따로 설교를 들어도 무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로 연관이 없이 이렇게 막 두서 없이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일부러 손을 안 씻었죠. 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기 위해서 손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혼쭐을 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가온 군중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의 그런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 1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저는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며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은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근데 좀 생기고 내 것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습니까? 지금 다 깨어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원래 의미가 뭘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깨어있으라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다. 삶에 기도로 뭐가 보인다 그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 전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깨어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집중한다 혹은 몰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잡념과 어떠한 방해물이 우리를 차단해도 내가 그것을 진짜 원하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잡아가도 모를 만큼 집중을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졸려도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집중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잠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뭐 24시간, 뭐 48시간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 가운데 게임을 하면 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세찬이가 공부하라고 랩탑을 줬는데 그 공부하라고 컴퓨터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서 살짝 올라가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한 3분 정도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이 집중을 하면 모든 방해물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느냐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대로 좀 이 시간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자기 말만 막 하고 가면 그게 무슨 조세가 되겠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깨어있는 사람을 네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이 좀 길지만 줄여서 짧게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시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뭐 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봐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면서 지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다 손을 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힌트가 누굽니까? 잉태된 여자인 거예요. 여자 여인들에게 엄마가 되는 그 여인에게 배가 불러오면 언제 고통이 올지는 모르지만 곧 아이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비유에서도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몇 시 몇 분까지 온다고 알려주진 않지만 밤중에 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가 마지막 때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를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들이 재난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신자가 재림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기를 왜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2016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알면 누구라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겁먹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는 재림의 사인은 우리에게 보여도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르게 도적처럼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말세냐? 재림이 없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라고 하는 그때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도적처럼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잉태한 여자가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도 반드시 해산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걸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 직접 허리를 띠고 우리를 수종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고난을 받아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가 침몰할 때, 여러분들 세월호 할 때 세월호에서 어떤 방송이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방송이 일어났잖아요. 만약 빨리 나와서 물에 뛰어들으라고 하는 그런 방송만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배가 멸망하게 될 텐데, 물에 빠지게 될 텐데, 불에 빠지게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방송을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자신만 빠져나왔던 선장을 우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선장과 같이 똑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단코 시간과 물질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답변을 질문으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라고 대답하신 건,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나누어 주어라고 있는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뜻이잖아요. 자기가 나누어 주어야 될 그 양식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건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양식인데, 그걸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면 얼마나 아낍니까? 막 아끼다가 누가 하나 스크래치 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내게 아니니까 막 빌려줄 수 있고 막 사용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재산도 내 가족도 자녀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 신자들이 흔들립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삶,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교회가 비난을 받는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신자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맛을 잃기 전에도 교회는,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자신들의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 기준을 위협하고 타협하지 모르는 기독교를 용납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하고 단절이 되어서 매일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던 친구가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고 친구와도 거리가 멀어지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부터 욕먹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모든 일에 손가락질 받기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욕 얻어먹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예수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리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구원이 선포가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마음이 어떡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구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때를 기다리기까지가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이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불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빠가 아들하고 엄마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가족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5명이 있는데 둘이, 셋이 하나가 돼서 쪼개지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는 가정을 깨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 불을 받은 사람들을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못 믿어서 핍박을 받는 것과 제대로 믿어도 핍박을 받는 것이 비슷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답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아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공격적으로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과 대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깨어있으면, 불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종을 하나 보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전도하다가도 힘든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기회를 잡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해 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없이는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기를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재판장에 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합의를 해야죠. 그 사람과 화해를 해서 옥에 갇히지 않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느냐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홀이라도 갚기 전에, 머리털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안 잡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깨닫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이 세계가 멸망을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의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생각을 하고 또 가끔씩 집중을 할 때도 있지만 금방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없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눈이 전부 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러면 생업도 포기하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또 전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부터 가져야 매일마다 그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가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으로 늘 주님께 대해서 깨어있고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